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왕과 함께 산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뉴스를 보니까 1,700만 명이 봤다. 와, 이 5천만 명 중에서 그죠?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3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했고 그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길을 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57년 그때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국가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문종인데 그 문종의 아들인 이 단종,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어린 왕이죠. 그 세종대왕이 그 손주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손주가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12살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인 이 세조가 그 조카를 강제로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서 이 조카인 단종, 왕 노릇 얼마 못했잖아요. 그 단종 눈에 경혜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전부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손녀딸이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공주는 그냥 머리 깎고 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단종은 쫓겨난 지 여러분 불과 5개월 만에 그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고 하는 그 한적한 곳에서 죽습니다. 왕에서 쫓겨난 지 5개월 만에 죽어요. 그때 그 마을에 호장이라고 하는 이장쯤 될까요? 음흥도라는 사람이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묻어주잖아요. 그 단종이라는 이 폐위된 왕을 나라에서는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조선은 충절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체도 그러지 말고 그냥 짐승이 밥이 되게 하라.
이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 죽은 단종의 시신을 묻어주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살 수가 없어요. 삼족을 멸한다는데 아들 셋하고 자취를 감춰요. 그 고향에서 떠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데 모여 살다가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3명을 여러 뭐 경상도, 충청도 다 흩어보내요. 그리고 저 밑에 군이라고 하는 대구 옆에 있는 거기 가서 어몽도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몽도를 찾으러 다녔죠.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어몽도가 충신이라는 공식 인정을 받아서 사후에 공조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줍니다. 마을 이장을 국가에 그 정도로 해서 나라에서 그 후손들에게 벼슬도 주고 완전히 그 가문이 충의공인가 하는 시호까지 내려줍니다. 여러분 충무공, 충렬공 이는 국가에 가장 충성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시호를 내리는데 충자가 들어가거든요. 조선시대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어몽도라는 사람에게 충자라는 글자를 붙여줍니다. 예.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막 전부 감동해서 뭐 울었다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웁니까? 목숨을 걸고 바른 길, 옳은 일을 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기 희생, 집안이 멸문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이제는 나라에서 버림받은 그 어린 아무 힘도 없는 단종 그 시신을 장례치렀다. 그리고 그 옷을 단종이 입었던 옷을 챙겨가지고 가서 그 김시섭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있어요. 유명하죠.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잠적한 사람이 어몽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희생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바른 길을 간 사람을 세상은 잘했다고 박수해 줍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 뭐 벌써 1457년도의 일이니까 지금 뭐 600년 흘렀어요. 6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그 영화를 보고 뭐 외국 사람들도 운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바로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옳은 길을 가자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세월이 흐른 후에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몇백 년 뒤에 정말 내가 우리 집안이 큰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하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는 도리상 이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즉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모든 행동과 말씀은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이었고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7장, 4분의 1이죠.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6장,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6장,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0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 때 여리고라는 동네를 통과하죠. 여리고는 뭐 유명한 여리고성, 라합이 살았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해 주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다. 이 아름다운 회복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중요한 게 뭔고 정말 바른 것이 뭔가를 옳게 깨닫는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소경이지만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결단도 있고 용기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지 구걸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참한 삶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진짜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수치스럽던 인생이 변하여 참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행복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비밀이 있고 그래서 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모든 죄와 부끄러움이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에 그늘이 없는 그런 심령이 밝아진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성도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실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그 집에서 향유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룻밤 묵고 감람산 근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1km 남았습니다.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걸음을 딱 멈추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며 메시아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딱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뭐죠?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마리 필요했어요. 그게 구약 스가랴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가는데 왕의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행진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게 바로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귀가 새끼 필요한데 갑자기 어린 나귀 새끼가 어디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하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어서 가져오느라고 그럽니다. 예? 그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왕이 쓰신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가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끌고 가는데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아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맞은편 이름도 없는 고을에 살던 그 영월 땅의 청룡포에 살던 어몽도처럼 그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귀 새끼를 드렸어요. 그 나귀 주인은 몰랐겠지만은 이 헌신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사에게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복도 얼마든지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닷새 전이겠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명절, 유월절이라고는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해서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교포들,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쫙 들어가니까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네. 멋있잖아요, 나무가, 그죠? 네. 그러면서 호산나 그럽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인데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라면 역사상 최고의 왕은 다윗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때 나라가 강력하고 의롭고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다윗 같은 왕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부강하게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다윗 같은 왕을 빨리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다윗 왕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왜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온갖 병도 다 고치고 말이죠. 무리를 걷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라면은 다윗처럼 우리를 강한 나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간적으로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더 근본적인 가난과 압제가 아닌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당장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송한 이유는 그 밑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와, 소문이 난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 악취가 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 온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런저런 생활에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무서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과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은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삶은 정해진 기간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크든 작든 죄가 있으면 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10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표가 이거지. 이때 심판 때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를 자꾸만 예수 믿는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성공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가장 영광인 길이라는 겁니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는 자기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면 복 받을 줄을 몰랐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정말 계명 지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 가진 이 시간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어몽도 그 후손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 여기 믿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보람된 인생이 되고 영원히 내가 후회 없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 있습니까? 있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고민 많이 한 인생입니다.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게 빠른 길인가? 좀 이런 부분에 저는 조숙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되면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숙제. 일기 안 씁니다. 개학 앞두고 막 한 달치 일기를 그냥 막 냅다 후려 갈겨서 쓰잖아요. 저는 그때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어요. 펜 색깔을 바꿔가면서 연필의 굵기와 가늘기를 조절해 가면서 매일 쓴 것처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일기를 썼어요. 네? 물론 선생님은 다 알았겠죠. 요 녀석 봐라. 머리 썼네. 그랬겠죠.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뭐 철학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위인전도 많이 읽어보고 소설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실한 길을 가르치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구원의 길, 이 길은 영원한 길. 할렐루야. 이 길은 확실한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가세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가세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근데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복락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는데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어떤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스인이죠. 21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보면은 헬라, 그리스어를 최고로 쳤어요. 그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스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 이 그리스의 영향력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 철학이라는 이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쓰는 뭐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도 헬라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무슨 헤수피아 할 때 피아도 이게 다 헬라어거든요. 예. 물을 아쿠아도 다 헬라입니다. 마시는 그 음료 넥타, 신이 마시는 음료 이런 뜻이에요. 뭐 하이타이,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전부 봐. 예? 헬라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콧대가 높이로 유명했어요. 자기들이 세상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좋아하냐 하면서 탄식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방인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야기 듣고 야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때가 제대로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알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이 그냥 고생하다가 고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생 끝에 낙을 보는 고난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지만은 결과는 영광스럽게 되는 고난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다 누리고 살고 이러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절제하면서 내가 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바로 막 띵까띵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썩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릴 때 씨 뿌리고 이런 꽃을 많이 갖고 봤어요. 근데 잊을 수 없어요. 나팔꽃을 심었는데 나팔꽃은 이 사과를 4등분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나팔꽃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심었는데 이 씨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조급해서. 그래서 땅을 파봤어요. 새카만 씨의 껍질이 벗겨지고 쭈글쭈글한 쉽게 말하면 뭐 양배추 막 쭈글이 난 것처럼 그런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묻어놨더니 나중에 싹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또 왕으로 다 숨기려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히 사는 것은 마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씨앗은 그냥 그대로 씨앗일 뿐이에요. 보잘것없는 씨앗.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심겨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싹이 많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려고 하는 이유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망, 제자들의 두려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가장 비참해지고 욕을 먹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는 이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먼저 고난받고 먼저 죽음으로써 기쁨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먼저 기쁨 나중, 괴로움 먼저 영광 나중,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고통이고 절망이지만은 그 고통과 절망 너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만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 전혀 없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고난주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겨진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면 난 뭐 안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말이 쉽지 고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는데 자기의 생명이 생명은 버시케 내 영혼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욕망, 내 소원, 내 목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아끼려는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여기서 뭐 미워한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의 일을 대충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인생에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느냐, 내 인생의 가치를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이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에 더 관심이 많으냐,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멋있다고 해줄까? 내가 이렇게 꾸미고 하면 야 괜찮다고 칭찬해 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고 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이 벽에 지금 바깥에 이 담벼락에 주차장에 보니까 개나리가 팍 피었어요. 얼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겠죠. 여러분 그 꽃이 너무나 피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불의 꽃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패죠, 한마디로. 험한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는 비록 수고와 낮아짐과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 해군과 전쟁을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성경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했죠. 이거는 전 세계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니발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장군들도 전부 다 이 말을 했다는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준혁이 같이 학생들, 고등학생, 예? 은찬이 자기 욕망과 즐거움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좋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내 생명을 미워할 것인가?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창조주여 섭리주여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안전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를 잘 좀 해주세요. 이러려고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멸시와 조롱과 버림받는 길이에요.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중이에요. 피하고 싶고 누구나 도망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볍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습니까? 아니죠. 죽지만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왕노릇하며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와, 하나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어몽도 같은 사람, 400년 지나서 고종 황제 때도 공조 판서가 됩니다. 고종 때도.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한 사람 높여주는 거 일입니까? 아무 일 아니에요. 임금이 저 사람을 높여주라 이러면 그 사람은 부귀영화. 근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귀하게 여겨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잖아요. 이 섬긴다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헬라를 찾아보니까 발에 먼지가 나도록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 발에 먼지가 나도록, 근데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계명 지키고 기도에 힘쓰며 선을 행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 높이 평가해주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무리들의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그 어린 나귀를 탔던 겸손,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그 순종,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그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과 내 욕망에 솟는 애착과 집착을 내려놔요. 그걸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새 사람의 의식이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영생과 종기를 누리는 진정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난 먼저, 기쁨 나중. 이 공식이에요. 이게 영적 법칙의 공식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식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고생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믿느라고 좀 고생을 해야 진짜 영광스럽게 된다.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고생한 이 고생은 헛고생이 아니고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한 고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한. 여러분 앞으로 뭐 한 50년, 60년 뒤면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겠죠? 50년 뒤에 뭐 저도 당연히 죽고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왕 노릇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고생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50년 뒤에 왕 된다. 여러분 고생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50년 금방 가잖아요. 예. 근데 50년 뒤에 거지 된다.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편하려고.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어몽도보다 더 좀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